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귀한 정탐꾼들의 비관적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감에 빠져 통곡을 합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찾아왔는데 그 땅은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이 살기에 무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밤새도록은 엄밀히 그 밤에로 수정돼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총회를 개최한 시점이 저녁이 지난 밤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탐꾼들이 적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가 진 뒤 저녁 늦게 진영에 도착했음을 암시합니다. 1절에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들, 즉 온 백성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2절에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절망감을 잘 드러냅니다. 원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집트 땅이 그리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자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이 포로가 되어 첩이 되고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막말을 퍼붓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여호와가 누구신가? 놀랍게도 그들은 이와 동일한 불평을 출애굽 직후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에 최강 파라오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차라리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 말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발전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자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또한 권위자 앞에서 겸비함이나 복종 그리고 탄원을 하고 공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것이라는 해석보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께 엎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달라고 탄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무리들을 순식간에 멸하리라 라고 얼음장을 놓았을 때 두 사람이 거듭 엎드린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탄원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반역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찰된 정탐 보고대에서는 갈렙만이 비관론을 펼친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백성들을 설득하려 나섰지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갈렙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그들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주다를 옹립함으로 주도권에 도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일찍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였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 그들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점지되어 보좌관으로서 언제나 모세를 수행하며 이를 도와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동반하기도 했고 또한 진영 밖에 임시로 마련된 해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 에피소드에서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모세의 편에 서서 가나안 땅 진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의 안수를 받은 뒤 그의 후계자로 임명되며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듯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서 그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방 족속 그나스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동료 정탐꾼들의 비관론과 그들에게 동조되어 반역을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격렬한 반응은 그들이 정탐 활동 중에는 동료 정탐꾼들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비참한 감정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분통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중 첫 번째 긍정적인 보고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긍정적인 면을 우선 보면서 확고한 믿음 위에 섰던 이 두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다른 정탐꾼들이 확연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힘찬 웅변은 강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조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건은 확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어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강야에서 거듭된 그들의 불순종에도 인내하시며 반복적으로 그들을 용서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히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족 아낙 자손을 네피림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비교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밥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괴물 네피림이 하찮은 밥으로 바뀝니다. 네피림과 밥은 그야말로 또다시 극과 극입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은 네피림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핵심은 그런 외적 크기와 규모와 객관적 힘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대한 종족이라 해도 그들의 보호자 곧 그늘막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된 죽은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해중은 설득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일어 여호수아 갈렙을 돌려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광으로 회막 가운데 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을 위한 임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총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한 애굽을 도모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바꿉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애굽을 재앙으로 초토화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애굽 왕 바로와 그들의 우상들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자유를 버리고 굴종과 학대에 노예살이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불확실한 자유보다 확실한 노예 생활을, 잠깐의 배고픔의 종기보다 배부른 수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